예배 잘 드리는 인생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 잘 드리는 인생들이 결국은 그 인생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참석한 그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받은 성도는 감격하며 자유함이 넘치는 그 은혜 충만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원어로 히브리어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를 드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천상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맛보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초청을 하세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감격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그는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한 이런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를 경험하면서 감격하듯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초청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초청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죄의 짐, 병든 짐, 생활의 짐을 내가 져줄게, 나한테 맡겨봐.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배에 초청하실 때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기를 원하시고 안아주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답답함과 안타까운 그 근심된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받기만 하면 그 어두운 세력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늘나라를 맛보는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맛보는 이런 천상의 예배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이런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열린 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이 열린 문을 보았던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사도 요한에게 그 천상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예?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늘문이 열리는 장면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그 장면, 하늘문이 열려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팡이 하나 들고 정말 공고한 인생으로 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갈 때 자기의 앞길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에 하늘문이 열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됐을 때 이 야곱은 정말 지금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절로 그는 서운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아비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곳에 성전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저절로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그 위기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너무 비참한 자신의 모습으로 그냥 인생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보면 와, 스데반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영적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았다니까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나의 가정과 나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곤고한 그런 현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주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바가이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을 힘있게 되었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천상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늘문이 열린 예배가 있고 하늘문이 닫힌 예배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근데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닫힌 예배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 오히려 가인은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짓이 바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왜? 자기 동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아니 왜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한 건 깨닫지 못하고 자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늘문이 닫혔어요. 그 하늘문이 닫힌 예배를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지 압니까?
예? 아니 어떤 교회는 죄송합니다. 예? 하도 교회가 싸우니까 폴리스를 부르는데 이 폴리스들이 너무 자주 오는 거야, 이 교회에. 그냥 싸울 때마다 신고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폴리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경찰이 이 교회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예?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그 교회도 이렇게 성가대들이 찬양도 하고, 장로님이 이렇게 나와서 대표 기도도 하고,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예? 그런데 축도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예? 막 그냥 욕설을 퍼붓고 서로 이편 저편이 나눠져서 그냥 입에 담지도 못할 소리를 해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힌 예배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드린 예배예요. 주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면 하늘문이 닫힌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10년, 20년, 30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린, 그 하늘문이 열린 예배는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린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찔려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데 그냥 가만히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저절로 올라가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신 예배가 될 때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닫힌 예배는 아무리 오래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문이 닫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은, 여러분 그냥 적당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이것을 예배로 그냥 치부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거예요. 예? 맨 처음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이렇게 양복도 입고 그 화면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씩 벗기 시작하고, 예? 솔직해지자고요. 나중에는 그냥 틀어놓고 그 다음에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입니까?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족, 이방 사람들이지만 마음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 마음문이 열리는 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하고 직결됐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다 성령 받는 거예요. 다 충만한 은사를 받고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문이 열려져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두었으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린 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린 문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늘 평강과 자유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그렇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지금 하늘나라 예배를 지금 맛보고 있어요. 그 광경을 지금 봤어요. 그 광경을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은 바로 나의 이 어두웠던 심령을 깨어나게 되어지는, 바로 이 어두웠던 심령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부딪혀 오기 시작하는, 이것이 바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예배의 최절정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그래야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네.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면, 네? 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세 가지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 보면, 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 바울이죠. 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바울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음성을 듣고 정말 바울은 완전히 변화받게 됐죠. 완전히 깨닫게 됐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마음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확실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예. 제가 이제 은혜교회 2004년도에 부임해 왔는데요, 그때 1000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는 시간.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주님께서 마음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전 센터를 선물로 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 센터를 하나님께서 짓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주님, 저같이 부족한 종에게 어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뿐이겠느냐, 내게는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너무나 자상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근데 눈을 딱 뜨니까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딱 뜨니까 우리 교회는 빛으로 조그만한 교회야. 건축할 형편이 아니야. 예? 무슨 건축하기 위해서 돈을 준비해 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린 들어오면은 다 성교비로 나가니까 하나도 없는. 예.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눈만 감고 싶은 거예요. 눈 감으면 주님이 정말 너무 생생하게 그렇게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예? 야, 사랑하는 종아, 비전 센터를 선물로 주리라. 너무너무 감동이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성전 건축을 그냥 시작한 겁니다. 예. 아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니까. 그래서 아멘 하고 믿음으로 딱 시작했는데, 여러분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계지 사태로 미국은 금융위기를 맞이했고, 그리고 건축하던 데들이 막 다 스탑되고, 예.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잡을 잃고 그런 참 어려운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한국에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예. 저는 너무나 반가웠어요. 건축 헌금이 크게 들어왔으니 갖다 써라,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전화를 하셨니? 그 있지, 세계 이 선교사 훈련원을 줘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한국에 그 선교사 훈련원을, 그 건물을 지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제 생에 참 잘한 게 뭐냐면, 그때 제가 단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을 한 게 아니고, 목사님, 그럼요, 그것도 짓고 이것도 짓고 다 줘야죠. 네. 어차피 없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목사님 지시죠. 그러고 끊었습니다. 와,
사방이 다 막혔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아실 거라고요. 서브라임 모계지 사태가 있을 것도 다 아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거 다 아셨을 텐데 2007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니까요. 그 2008년도 절정에 이른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저 올라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008년 10월 31일입니다. 금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 감동이 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이건 틀림없이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은혜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교회를 40일 떠나야 되는데 야, 그렇게 되면 제일 제가 마음이 불편한 게 뭐냐면 건축업자들이 야, 목사가 도망갔구나 이런 소문을 또 내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만 아는 거죠. 예, 다 지나간 얘기니까 솔직하게 지금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픈해서. 그날 금요일 날 미국 강사 목사님이 금요 성령 집회에 강사로 오셨어요. 이분이 토요일 날 샌디에고 퀄컴 스타디움에서 금식 성회를 인도할 강사님이셨어요. 이분은 내가 그 전에 만나본 적도 없어요. 특별히 이분이 지나가면서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에 서게 됐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구성전 미러클 센터는 진짜 이렇게 강단하고 가깝다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금식해야 된다는 나를 계속 쳐다보면 금식해야 되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의 음성이구나. 이걸 컨펌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금식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 성도님들 다 알잖아요. 금요 성령 집회 1부, 2부, 3부, 4부 제가 다 인도했습니다. 인도하면서 살은 빼쩍 말랐지만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다 열어주시고 결국 한국의 선교사 훈련원도 지었고 이 성전도 건축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네가 그렇게 답답하냐? 너 그렇게 힘드냐? 너 그렇게 어렵냐? 네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다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축복의 손을 대주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으셔야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칭찬을 받을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예배가 바로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이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천상의 예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놀라운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얼마나 그 예배에 몰입이 됐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벽옥과 홍보석, 이건 성결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홍보석 같고, 홍색, 자색은 일반적으로 왕권을 상징하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의 위엄, 정말 심판주로 심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계시록 4장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성령님께 붙들려서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성령의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제정신으로 또렷또렷하게 별 생각 다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서는 전혀 감동이 없어요. 정말 예배에 몰입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에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이 감격과 감동이 있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폭풍과 쏟아지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치고 너무너무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너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비가 온다고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안 나올습니까? 그러나 억지로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서 그 성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그 성전 안에 성도들이 꽉 찼는데 성가대 찬양이 있고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딱 한 사람의 찬송 소리만 들려지더랍니다. 그것도 12살 된 그 어린 소녀의 찬송 소리만 들려지는데, 그때 꿈에서 확 깨어났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의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사야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자기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 화로다 망하였도다. 부정한 입술이요. 이 죄악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회개가 터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고 하면서도 이 입술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부정한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제단에 핀 수술 천사가 가져다 그 입에다 댈 때 내 죄가 사여 졌느니라, 죄사함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이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작정도 하면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주님이 답답한 내 심령을 너무나 잘 아시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다른 어떤 곳에서 위로를 받을 수 없고 내가 다른 어떤 곳으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 주님 아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하염없이 울면서 감격하면서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난 만족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될 때, 우리 인생에 아무리 절망스럽고 어려운 그런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한 번 드리는 예배라도 우리 주님을 정말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